이 시간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입니다. 19절, 20절만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에게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 시간에는 예수로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어서 관에 들어갔던 자도 벌떡 일어나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쇼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니 삽시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나갑니다.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한 그분이 맞다면 옥에 갇힌 나를 돌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회 한번 오지 않으니 요한이 헷갈린 것입니다. 이는 비록 그가 선지자이긴 하나 희미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예전 다윗 왕처럼 와서 로마 혁정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고 전 세계를 흔드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처로 삼은 것을 꾸짖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는 마침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도 보게 하는 등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것으로 이미 예언된 것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즉 내가 나를 소개했다면 그 소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혹 예수 외에 다른 일을 기다린다면 그것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듯이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어렵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나 세상 윤리 도덕적인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며 예수님은 모인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거나 사치한 자를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던가?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리고 여자가 난 자 중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러리 크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리라 라고 예언된 사람입니다. 그의 임무는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죄를 확정시키는 세례를 베풀고 죄인된 그들을 죄인 만나러 오신 예수께 인계하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을 하긴 했으나 눈으로 예수를 보고 확인한 이는 요한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직접 보고 예수께 세상의 죄를 안기는 세례를 베풀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보다 저보다 큰 일 하셨으니 이는 요한은 죽으러 오실 예수를 소개하는 데 그쳤지만 우리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까지를 소개하고 있으니 이것이 요한보다 더 큰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요한의 세례받았던 이들은 아멘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를 찾으려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려 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하신 것입니다. 즉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와 찬양하며 춤을 춰야 하는데 아무도 춤추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으로 너희는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면 가슴을 치는 회개와 더불어 울며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내가 안식일 잘 지키고 박하와 회향과 건채와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리니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에 기뻐하고 어떤 말에 애국해야 할까요? 부귀영화요? 그것으로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말씀에 찔림 받으면 저항하지 말고 곧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요한이 안타까워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니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반면 예수님 오셔서 먹고 마시니 이번에는 식탐 걸린 사람이여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는 분이 음식에 탐을 내셨겠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하면 주님은 죄인 만나러 오신 분이요 그들이 내놓는 죄가 주님의 양식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참 지혜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얻는 생명의 부활, 이것이 진리요 이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도 그 지혜가 모두에게 소리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업신여기는 자는 자기 행위의 열매와 꾀로 배불러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고 아멘하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안내로 오신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그와 동행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